아멘.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거룩한 신자의 삶을 잘 유지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교회 생활 잘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확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선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 자신의 결심을 믿은 것이기에 곧 그 결심과 그 충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 근본이 죄악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믿는 것, 스스로를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판단, 자신의 확신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판단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54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 보고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완전히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갔습니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따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는 뜻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주님께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을 보면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잡혔는데 나마저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를 두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며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 군사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멀찍이 보다가 내가 가장 먼저 나타나 역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제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 얄팍한 속셈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베드로의 이러한 결단은 자신을 믿는 선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곧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불을 피웠다는 것은 그 당시 날씨가 쌀쌀하고 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위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에 주동적이 된 사람들과 한 통 속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속에 베드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판단하거나 아유 불쌍한 베드로라고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일에든지 자신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훌륭한 3대 4대가 넘치는 신앙의 집에서 잘 생활하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경이 있고 아무리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늘 동일한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곳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까지 간 것은 그 결국을 보려 했다고 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함께 참된 메시아로서의 그 존재감을 보여줄지 아니면 저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영향력에 굴복하여 죽게 될지를 지켜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길을 하나씩 분명하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지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 끝까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과가 좋으면 그 무리들을 떠나 죽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혹시 좋지 않으면 조용히 그 무리 중에서 티나지 않게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이와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면 열심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야, 여기 있어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좋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고단한 이민 생활에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이 내 삶의 기대와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미련 없이 그 신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리에 함께 앉아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야, 오늘날처럼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나는 신자인 척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교회가 망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교회가 또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신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자신의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회색 분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는 이러한 회색지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기로에 서서 불안해하고 있는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회유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떠나 거짓된 곳으로 오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22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도 결국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연약 가운데서 벗어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철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너 그렇게 있으면 멸망한다. 너 그렇게 있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너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기로에 서 있으면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는 길에 갈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러한 일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도우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굳센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실 때에 열심히 운동해도 여러분의 실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동네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는 자기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프로 선수를 만나면 그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오로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56절에서 5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불을 피운 것으로 인해서 따뜻해진 것만 아니라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자 그 중에 그를 알아본 한 여자 노비가 베드로를 가리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사단의 첫 시험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뜻밖의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부인한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여기까지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부인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단호한 부정은 잠시는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고발했습니다.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고 했습니다. 죽어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 장담을 했던 베드로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여자 노비의 지적으로 인하여 당황했던 베드로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재차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은 보다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너도 그 당이라. 이는 정확하게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부정이 당황해서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달랐어야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정했다니, 그런 자신의 행동이 양심을 찔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의 지적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맹세와 함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예수님을 제3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세 번째로 부인하기까지 이릅니다.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고 했습니다. 한 시쯤 있다가, 이건 꽤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 이유는 베드로의 완강한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야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보지 않는가 하고 그렇게 잠시 주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갈릴리 지방 사람 특유의 억양이나 발음으로 인하여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저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 속한 무리들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베드로의 억양이 갈릴리 사람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지방에 누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무리들 중에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그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에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오른쪽 귀가 베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칼을 든 베드로를 진정시켜 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투리와 피해자의 친척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불과 조금 전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말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판단은 이렇게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베드로의 판단입니다. 죄인의 판단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올바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과신했기 때문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는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선 4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시험이 닥칠 것이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내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할 때에 제자들도 함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는 그 신자된 자로서 나 자신을 부정할지언정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에 집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신자로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61절과 62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무 말 없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그런 눈빛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마저 아신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눈빛이 베드로의 심령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협을 피하고자 그저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추악한 죄성을 그 눈빛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대하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외쳤건만 내가 이렇게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쓰라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통곡은 마침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함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자신의 모습에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고 계시니 그 마음이 북받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완전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용기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편한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까지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진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언정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 주님은 어쩔 수 없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악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몸을 돌이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그 눈빛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외면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스스로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끔찍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가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경건한 신자인 것처럼 주님 하고 주님을 날마다 부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실제로는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하는 스스로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티끌 같은 잘못은
보는 족족 판단하고 지적하고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있는 그 엄청난 들보와 같은 잘못은 모른 척하는 우리의 추악한 죄성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염없이 찔리는 순간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외면하지 말고 통곡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바라보겠다고 저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고 천년만년 여기서 화롭게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직도 내가 이러한 수준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